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때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자기소개서, 이것이 한때 중요했습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에서 자기소개하는 것,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PR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척 중에도요, 학벌은 참 괜찮은데 면접할 때마다 자기소개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잘 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낙방한 친척이 있습니다. 그 친척이 오늘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는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구구절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려 왔고 무슨 목적이 있는가? 아주 명확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표정을 보아하니 아주 맛있게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몇 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까? 죽이려는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구절절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들어, 똑똑히 들어 라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갈릴리 성도들, 정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고백하느냐, 오늘 똑똑히 잘 들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절대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약 토라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기 전에 목욕을 한번 합니다. 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붓을 꺾고요, 새 붓으로 여호와, 그것도 여호와라 쓰지도 않아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쓴단 말인가.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이름 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데, 그런 하나님을 이 한 사나이가 뻔히 갈릴리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목수인 것도 아는데, 그런 한 사나이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 자기도 행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요,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화가 나기도 나지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감히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도 행한다고 저렇게 말한단 말인가. 저런 미친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이 교수님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어. 그런데 하도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야. 첫 번째, 그는 미치광이일 거야. 두 번째, 사기꾼일 거야. 이도저도 아니면 세 번째,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이 세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 예수가 미치광이라면 그러면 상황이 안 맞아요. 성경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또 이 미치광이가 기적을 행하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C.S. 루이스가 살고 있는 그 영국에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미치광이의 말을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걸 보면서 미치광이는 아니겠다라고 제낍니다. 두 번째, 사기꾼 아닐까? 아주 말은 현란하게 잘하는 사기꾼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기꾼의 특징이 뭡니까? 사기를 쳐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사기는커녕 손해를 보셨고 자기 이득을 얻기는커녕 항상 억울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사기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자기 주위에는 정말 삶의 변화가 있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사기꾼도 아니구나. 결국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평생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을 쓰면서 변증가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친구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소원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뚝딱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진짜 힘들 때 찬송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져. 왠지 성경 말씀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잠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내 노년을 책임져 줄 연금이나 보험 같은 존재로, 혹은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맞는 키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디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나는 안 그래요. 입술로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삶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더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겠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제사장,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중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여기 23절과 24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이미 앞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지도 않으셨고 결정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만,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의 뜻만 순종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미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5장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잔치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가 하셨던 그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이 지금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완전 38년 동안 완전히 중풍, 몸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죽은 세포, 이 죽은 세포가 살아나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창조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능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20절 끝에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그게 뭘까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지금 곧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이거예요. 정말 크고 놀라운 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곧 보이시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서 이 아들 예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신 것이고, 모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병자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높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리시고 고쳐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아가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38년 된 이 병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 살아있는데요, 저 멀쩡한데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피부가 노화가 되고 언젠가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것도 죽어가요.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뇌세포가 죽어가기도 해요. 정신적으로도, 또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믿음 생활 하시는데 믿음을 잘 지키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리실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24절 말씀은요, 우리 죽기 직전까지, 숨 거두기 직전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과 이 사망의 중간 기준, 기준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죠? 뭐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에 거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벌써 옮겨졌어요. 이미 얻은 겁니다.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이미 받았습니다. 완전한 그 영생은 결국 미래에 그 완성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미 영생을 얻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원과 이 영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완벽한 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정적인 말씀인가. 2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뭐 진실로 말 다 빼버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래도 우리는 들을 말씀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도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전 인격을 걸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믿습니까? 자, 그럼 여쭤볼까요? 난 지금 죽어도 당장 난 천국 갈 자신이 확실히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원래 눈 감고 해야 되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냥 갑작스럽게 해봤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시라고. 물론 손 안 드신 분들 중에는 믿지만 그냥 뭐 귀찮아 그냥 안 들면 어때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사실 완벽한 자신은 없어서 안 드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없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고? 정말 그럴까? 방금 보셨듯이, 손 든 거 보셨듯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한 의사가 있는데요, 암 전문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암 전문의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도 많이 보았고 돌아가시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분이 여러 종교인들,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여러 그 환자들이 죽는 걸 보았대요. 그런데 물론 이 의사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임종하는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더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죽음 앞에서 가장 크게 분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냐면, 물론 그분의 주관적인 경험이겠죠, 목사님들이랍니다.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죽음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암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왜 암에 걸려? 그러면서 그분이 보았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분노하더래요. 물론 선량한 목사님,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안 그런 목사님들도 이분이 많이 보셨나 봐요. 그런 목사님과 그런 성도들을 이 의사가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죽음 이후에 천국 없구나, 영생 없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손들으라는 거 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되는구나. 만약에 오늘 새신자가 왔다, 우리가 손 반 든 거만 봤으면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정말 영생을 받았나,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런 일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한순간의 일들일 뿐입니다. 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죽음 이후에, 내가 이제 가게 될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명예가 있었고 내 자식들이 성공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매일매일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게 될 그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전 20살 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전 모태신앙이고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천국 갈 자신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있었고요, 왠지 내가 이중인격 같았고, 교회 가서는 찬양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신학생이고 다들 착하다지만 왠지 저는 은근히 짓는 죄도 있었고,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수업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왠지 갑자기 제가 죽을 수 있잖아요. 차가 와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자는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었다가는 전 지옥 갈 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20살짜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학교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주여 제발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 조성진 이름 써 있는 거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니 도시락 없어도 제가 복음 전하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그때 잘한 시간이에요. 그때 20살 때 그 고민했던 그게 제일 잘한 고민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붙잡고 실험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영생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한, 그것을 깨달은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윌버 체프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학생이었을 때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이 체프먼 대학생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 무디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집회가 끝나자 이 체프먼 대학생이 이 무디 목사님 찾아왔어요. 무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자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체프먼이, 예, 그럼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딱 성경책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한 말씀이 바로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체프맨이 대학생이 5장 24절을 찾았어요. 목사님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체프맨, 너 이 말씀 믿니? 그랬더니 대학생이었던 체프맨이, 예, 믿기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다시 물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에게 영생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이 체프맨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답답해서, 한 번 더 펼쳐봐, 한 번 더 5장 24절 읽어. 그래서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묻습니다. 이 말씀 믿니? 그랬더니 이 체프맨 대학생이, 예, 믿긴 믿어요. 그러면 영생이 있어 없어?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두 번이나 이런 걸 반복하고 무디 목사님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소리를 쳤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지,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 모른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왜 안 믿어? 큰 소리로 똥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엉겹결에 떨면서, 그러면 저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네. 이 무디의 말에 이 체프맨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는 정말 이 확신에 차서 이 무디 목사님 은퇴했을 때 그 무디 목사님 섬기던 그 큰 교회의 후임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체퍼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집회를 다녔다 그래요. 집회는 누가 옵니까? 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5장 24절 가지고만 설교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믿는 거겠지만, 먼저는요, 자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나는 죄가 없어.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그냥 믿는 겁니다. 괜히 그래도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그래도 나같이 이렇게 남 모르게 죄를 많이 지은 내 과거를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걸, 나 같은 건 그래도 이 죄를 용서받을까, 나 아직 죄를 못 끊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그냥 다 나아가십시오. 네,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이런 죄를 아직 끊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나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집사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기고 있지만 나 사실 세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놀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됩니다. 당장에 안 바꿔줘도 조금씩 바뀌면서 성화돼 가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나아가고 우리를 드리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과연 뭘까요? 선한 일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옵니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나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솔직히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그런지 거의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 그게 안 믿어지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평상시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성격 건드리지 마세요.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네,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주님,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 늘 가까이 하면 그 늘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에 오늘 지나면 땡 하니까 더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믿음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유는 그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20살 때 이 놀라운 구원, 이사야 54장 53장 그 예수님이 있어서, 53장에 예수님이 있어서 54장에 복이 시작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믿었어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신대원 신학교 2학년 3학년 전도사 사역 나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그때 믿었던 게 내가 착각이었나? 내가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건가?
내 혼자 이렇게 했던 건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그런 흐려짐은 목사가 되고 난 후에는 거의 없어졌지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휴가로 교회 탐방에 있었는데, 그 지난주 말씀을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정말 그냥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라,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여, 제가 투사처럼 토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짐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 말씀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여기게 됩니다. 죄, 말씀 띄워주십시오. 계속 저기서 죄에 대하여라고 써있죠. 저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좋아하는 그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세상 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이 구원의 확신도 드리고 안 됩니다. 흐려져요. 아유, 그래도 세상은 어느 정도 즐길 건 즐겨야지. 물론 TV도 보시고요, 드라마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것에, 그것보다도 더 그런 것에 하는데, 그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천국 가는 길 넓지 않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다 천국 간다고 제가 보장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척 안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만 거룩한 척 안 돼요. 오전에도 회사에 가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우,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선교사님이 낚여주는데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일하시면서,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친구 만나시면서 주님 내 옆에 끼세요.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주님, 내가 어떻게 말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한마디 말도, 한 가지 생각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입술 내 말이 아닙니다. 내 꿈 내 야망이 아니에요. 다 포기해. 난 죽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저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휴가를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보내면서 주중에는 울산에 있는 몇몇 교회를 제가 새벽 기도를 가봤어요. 또 수요 기도도 가봤어요. 그 교회는 뭐 때문에 부흥했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거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과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금요일에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제 아들하고 둘이 올라갔어요. 네. 둘이 금요일날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기도하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금요일날 틀어드렸던 그 영상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귀가 터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도전받았어요. 주일날에는 아침 8시에 9시에는 또 감리교 중에 대표적인 교회, 또 12시에는 장로교 중에 대표되는 교회, 오후 4시에는 침례교에서 대표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셨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감쪽같이 그날 다 예배 다 오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제가 그날을 맞췄는지 어쨌는지 그 은퇴하셨던 목사님들 다 오셨어요.
너무 영광이었는데,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는 아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는 어떤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들었니? 했더니 아들은 어떤 한 장로교회, 서울 소초에 있는 사랑의 뭐라기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의리의리합니다. 삐까번쩍하고 모든 예배 순서가 정말 물 흐르듯이 흘렀어요. 잘 그게 와닿았다고 하세요. 뭐 그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4개 교회 중에 3개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찬양이 정말 찬양팀이 뜨겁고요, 정말 세련되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교회는 3교회보다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거의 성도 90% 이상이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예수님과 내가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서로 중보해주고, 매일같이 외적인 찬양의 뜨거움, 기도의 뜨거움은 그런 거는 뭐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덜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하면서도 그래도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교회가 가장 와닿았어요. 뭐 다른 교회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과 매일같이 자기를 점검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교회,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살 때 동안 삶에서는 불순종과 죄악들이 점철되어 있었으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주일날 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저는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투지로, 투사로 내 정말 시간들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처럼 한번 5분 단위로도 한번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이 구원이요, 영생의 기쁨이 평일날에, 주일날에 이 예배 찬양하는 이 찬양대가 있고 이때가 아니라 평일날에 제 목양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구원의 기쁨,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만 살 수 있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한번 이끌어가 보십시오. 나를 한번 들여보니까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는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믿음이 흐려져 있는, 영적으로 뭐가 진리인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흐리멍텅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주십시오. 제가 모든 거 한번 다 닫아보겠습니다. 신문 보라면 신문 볼 것이고, 뉴스 보라면 뉴스 볼 것이고, 스포츠 보라면 스포츠 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걸,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먼저 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신 대로 저를 드려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일주일 내내 충만할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